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그 사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서 와닿지 않지만 얼마나 그 옥에 갇힌 그 밤이 두려운 밤이었겠습니까? 분명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공회에 한번 잡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당하였죠? 그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격하게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어떻게 풀어나서 어떻게 했나요? 그때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모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서우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사도들은 완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경우, 사도들은 뭐 능력이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았겠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안 무서웠으면은 까짓것 뭐 이런 생각에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12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이 밤도 그들도 인간인지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힌 그 밤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중요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사도들은 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사도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어떠한 다른 장면도 없이 바로 순종의 장면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요구했던 요구는 분석해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사도들은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디아스포라, 사실은 막 어쨌든 그 핍박을 피해서 퍼쳐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니까 사도들만큼은 그 사마리아 뭐 땅끝까지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는 주의 사자는 성도들이 모임을 하던 그 개인의 집이라는 그 안전한 환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전, 즉 공적인 장소에서 사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풀려났으면 지금 법적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법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그 법을 어기면 또 처벌받을 게 뻔한데, 그러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 집 가정 방문해가지고 가정 예배로다가 우리가 좀 우리끼리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허락하시지 않아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라고 이렇게 주의 사자는 요구를 하십니다. 네 번째, 사도들은 남김없이 모든 예수에 대한 사실을 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요구했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들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를 한번 대입시켜 보았어요. 저였다면, 주의 사자여,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장수를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목회자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안전도 보장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자요,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라면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주의사자의 명령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반응을 2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을 우리가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 주의사자가 사도들에게 했는 말씀이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 사도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되죠. 그 밤에 주의사자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옥에서 꺼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명령을 했을 때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새벽 즉시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공회에서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이제 부하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잡아 쳐넣었던 사도들을 지금 이 공회, 이 현장에 재판하기 위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은 그 명령을 받들고 사도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가보았는데 사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은 헐레벌떡 다시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의 수준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말은 하지 못해도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다 직감을 했죠. 그런데 그때 누가 한 명 또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하냐 하면은 공회에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도들이 그 옥에 가뒀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한 명 헐레벌떡 그 공회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도들, 성전에 있는 사도들을 붙잡아 지금 이곳에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그 사도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미 너무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사실 강압적으로 힘으로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발로 그들을 따라 공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회 앞에 사도들은 섰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제사장의 그 진짜 마음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진짜 두려워하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는 어쩌면 시기심과 증오심과 저 사람이 나의 기득권을 뒤집으려고 예수가 저런다라고 하면서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 자칭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 메시아 예수가 부활을 했고 그 제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대제사장 입장에서도 그 예수가 만약 진짜라면 그 피값은 내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우리가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의 피값을 책임져야 하기에 대제사장은 그것이 무서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고백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고백이 가슴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가? 라는 이 질문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사역자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부교육자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 안 들어요. 근데 이거 이제 문맥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대제사장이 했던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했는데 난 말해야 되겠으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여튼 말씀을 요래 꼬고 저래 꼬아서 이상한 데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반대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사전적으로는요, 순종 그리고 그 반대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그냥 제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의 반대는 사전적으로는 불순종이지만 저는 세상에 순종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불순종, 하나님 말 조금 안 들었다 이게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랑 이꼬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도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에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 예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했던 대제사장의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오늘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신앙생활을 별나게 할 필요가 있어. 교회는 어차피 평생 다니는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잠깐이야. 또 아니면 직장인들은 나도 장로인데 회식할 때는 그 술 한 잔씩은 해. 그러니까 자네는 집사니까 두 잔 하게.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이란 얘기, 요즘 시대가 도대체 옛날은 어떤 시대였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성경책만 길가다 득 던져주면 와 할렐루야 하고 막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개척이 말이 돼. 좀 여기저기 연락도 하고 후원도 받고 그래야지. 뭐 이런 얘기도 들리죠. 근데 저는 오늘 뭐 우리 모두가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기 소망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린 마땅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의 귀를 기울여서 모두가 노를 해도 성령께서는 예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 하는데 전문가들이 다 예스 하는데 성령께서 노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순종이 원어로 이렇게 아마 보면 뭐 듣다 이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결국 순종은 들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정말로 요즘에 더 많이 와닿는 게 옛날에 제가 세계화라는 단어가 사실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세계화, 이제 막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게 와닿지가 않는데
문득 요 근래 정말 심각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의 핍박도 지금은 나라에 국한돼서 당하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정말 핍박이고, 저쪽에 뭐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게 불법이니까 핍박이지만, 세계화가 요즘에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되듯이 너무 와닿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수 믿는 자의 핍박이 전 세계 어디 있어도 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언제 와닿게 됐냐면요, 제가 교회를에서 개척을 하고 비품이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택배로 물건을 주문할 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많이 오는데요. 한국에서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는데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쇼핑몰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쇼핑몰인데 월등히 싸거든요. 거기가 물론 품질은 정말 이거 그냥 뽑기 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싸니까 뽑기 하는 느낌이, 그냥 왔다가 불량품이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쇼핑몰도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에서도 많이 하긴 하지만 요즘은 중국 쇼핑몰에서 바로 물건을 주문해서 3일에서 5일 만에 물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하고 제일 많이 물건을 주문했던 쇼핑몰이 중국 쇼핑몰을 달러로 결제해서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와닿는다기보다는 요즘에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SNS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뭐가 와닿으니까, 옛날에는 저는 틱톡이라든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뭐 틱톡이 아마 중국에서 많이 하죠. 옛날에 막 어떤 춤이 하나를 유행하면 릴스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막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춤을 따라하고 유튜브에 30초짜리 동영상을 찍어서 뭐 어떤 춤이 하나 유행을 하면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면 막 그걸 찍어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행이 옛날에는 그 나라에서만 돌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뭐 원더걸스가 유행을 하면 원더걸스 노래를 다 찍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올리고 그게 하나로 이렇게 막 그런 문화들이 형성됐는데, 요즘은 제가 어디서 세계화를 제일 많이 느끼냐면, 이제 유행하는 릴스가 하나가 뜨면은 국적 불문 그게 전 세계를 같이 합니다. 중국 청년, 한국 청년, 미국 청년이 하나의 춤이 유행을 하면 그 춤을 전 세계 친구들이 같이 추고요. 또 하나의 춤이 유행하면 그걸 전 세계 친구들이 같이 춰서 서로 올리고 조회수가 뜨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 어른 세대, 그러니까 저도 그런 릴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전 세계의 릴스를 함께 공유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세상의 전 세계의 타락한 문화들도 훨씬 더 옛날보다 함께 더 빨리 공유할 거라 이거죠. 예. 그것이 저는 정말로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과 세상의 순종이 명확하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의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청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의 청년들보다는 정말 찾기가 더 힘들거든요. 네.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네. 청년 사역을 얼마 전에까지도 계속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와닿아요.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들, 왜냐하면 세상이 세계화가 되면서 세상의 그 각국의 가치관들, 이게 뭐가 무섭냐면, 옛날엔 우리 어르신들은 유교 문화권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한 예만 들어볼게요. 요즘에 옛날 어른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도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 보수적인 생각에, 예를 들어서 혼전순결 이런 거는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좀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봐봐요,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저쪽에 조금 많이 선진국들, 미국에는 게이나 동성애자들이 성적으로 아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열에 한 명이다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그쪽 각 세계의 문화가 공유되면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유명인들, 미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국만 알던 청년이 미국에 있는 사람의 가치관을 공유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성을 보수적으로 지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 문화권 안에서의 그냥 행동 양식일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그게 팍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요. 거룩한 것은 잘 안 받아들이는데 죄는 빨리 받아들여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최근에 다른 순종이라는 사전적 단어를 검색하려고 네이버의 그 뉴스를 그 어학 사전을 검색을 하다가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뜬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클릭을 하게 돼서 봤는데 어떤 그 조사 결과 리서치 조사 결과 한국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기독교 설문조사가 아니고 일반 불신자 설문조사인데 평균 설문지 응답 연령이 20.8세예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요지는 그거예요. 20.8세의 평균 연령으로 그 나이 때, 그 어린 나이 때 성관계를 해본 사람이 50몇 %고 안 해본 사람이 40%더라고요. 20.8세가. 물론 우리가 그 설문조사 다 신뢰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유교적 사상에서 자라난 거하고 요즘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란 그 친구들로 설문조사를 옮겨버리면 그럴 수치 안 나오겠죠. 근데 왜냐하면 그 크리스찬은 요즘에 사실 교회 제대로 다니는 청년은 그 수도권 대학의 10명 중에 1명일 테니까 그거는 이 세상의 가치의 통계치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계화라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빨리 깨부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죄는 빨리 받아들이고 거룩한 거는 안 받아들이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래서 참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그 난무한 유튜브에서 정보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전 그런 생각 들어요. 다른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컴퓨터 가르치고 코딩 일찍 가르치고 코딩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코딩 가르치고 IT에 따라가야 된다고 어플 만드는 거 가르치고 몰라요. 저는 애를 낳으면은 그거 그냥 다 안 가르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그 세상 속도 안 따라가더라도 차라리 그런 거 빨리 따라간다고 가르치고 빨리 접하고 또 이런 유튜브에 중독되어서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요즘에 책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거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집중력이 안 된대요. 전부 다. 차라리 그런 거 다 그냥 금식시키고 책을 읽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많은 의견들 각자의 그 전문가들이 정말로 너무 많은 지식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옛날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더 힘들어요. 왜? 옛날에는 그 동네 사람들 다 쉽게 말하면 수준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맞나 아이가 이건가 이렇게 하다가 그 주님 말씀 딱 그냥 붙잡고 좀 이해 안 돼도 딱 나가면 되는데 요즘에 유튜브 틀면은 의학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의사한테 물어보고 예를 들어 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부동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 전문가가 그 전문 지식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온들 그거 따라갈 수 있겠으면 전문가가 그 우리나라 의사 30년 했는 사람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요. 생수의 강에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밥을 같이 먹을 때 그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우리나라 금강원 금융감독원인가? 금감원 맞죠? 금융감독원 거기에 이제 4급으로 올라간대요. 근데 얘기는 그거예요. 아들이 얼마 전에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주식으로 4억 몇천을 날린 거예요. 금감원 4급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금감원은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우리나라에서 회계사가 전문직이거든요. 회계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금감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금감원에서도 급수가 4급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면 얼마나 사실 그쪽으로
금감원이면 사실 주식 이거 통제하는 도 아닙니까? 그래서 고급 정보가 많대요. 그래서 4억 얼마를 그 주식에 넣어놨고 이거는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다 했는데 그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냥 전혀 뭐 주식에 1도 모르는데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주식 팔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엄마 내가 금감원에 우리나라 그 전문가인데 하고 이건 떨어질 일이 없고 정보가 다 있다 했는데 다른 동료들 건 안 떨어졌는데 그 사람 것만 싹 다 떨어져서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들었는데 400만 원인가? 로 떨어졌대요. 4억이 400만 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근데 그게 아주 은혜라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4천만 원만 남았어도 엄마한테 전화 안 했을 텐데 하면서 4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안 간 이유도 11조가 아까워서 못 갔대요. 그래서 처음에 천주교를 갔대요. 천주교는 11조가 없대요. 또 이 얘기 듣고 천주교로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천주교를 갔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겪고 결국은 망하고 나서 주님 앞에 온 거죠. 그 간증을 하셔서 들었는데 야 금감원 4급도 주식으로 4억 날리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 말인즉슨 아무리 자기 잘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잡으시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루아침입니다. 인생 보험 하루아침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잡한 계산 어떻게 다 하면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그냥 묵묵히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 성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 오늘 주제가 순종인데요. 순종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가 중요하거든요. 듣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일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가는 도리, 가장 중요한 도리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서 순종의 대명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도 공회에 잡혀서 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서 공회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그냥 딱 쉽게 한 단어로 딱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순종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순종,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30절에서 32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걸 그냥 줄여서 제가 짧게 말할게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베푸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순종은 그러면 무엇인가? 순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위협 앞에서도
때로는 경제적인 나의 손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목사님, 순종하고 전도하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너무 과하게 많이 건너뛰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은 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국 성령님이 일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로 많이 쓰지만 신약에서는요, 순종의 끝에 보면은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순종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그래서 저는 순종을 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왜?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 주시고 부활생 전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반석아, 너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건강 잘 챙기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 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 가장 중요한 명령. 이 땅에서 뭘 하나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이 신약 시대에 이제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 순종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내가 A라는 대학에 갈까요? B라는 대학에 갈까요? 근데 잘 모르겠어서 기도는 했지만 A라는 대학 갔는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내가 하나님 B라는 대학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 안 하고 A라는 대학 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A를 가든 B를 가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거든요. A를 가서도 예수 복음 전하고 B 대학 가서도 예수 복음 전하라는 거. 그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전도가 그저 해라 해서 행위로 되는 전도는 싫습니다. 저조차도 싫습니다. 소원하는 게 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가 완전히 강력하게 장악하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사람이 외향적이라서 그냥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전도하는 게 전 진짜 제일 힘듭니다. 너무 그냥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이런 거 너무 소심해요. 제가 트리플 A형이에요. A형. MBTI, INFP. MBTI도 극소심이고요. 심리 테스트를 하면 저는 외향, 내향에서 내향의 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뭘 요구하고 누구한테 신세지고 이걸 정말 못해서 기도도 혼자 하면 되고 말씀도 혼자 보면 되는데 전도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근데 꿈꾸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못하는 이게 미쳐서 되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성령에 미쳐서 되면 이건 주님이 하신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게 그건데 이게 막 흘러 넘치면 이건 진짜 성령 아니고서는 도무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내가 제일 못하는 그것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을 보고 다 경험했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부러워요. 예수님이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같이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3년을 같이 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보고 또 심지어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러니까 저렇게 전도할 수 있지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직접 경험했을 동시대 사람이니까 저렇게 증인될 수 있지 라는 생각.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몇 절이지? 우리 32절인데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여기서 조금 이 32절 그 문장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 없어야 문장이 좀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사도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리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내용인데, 근데 그 성령을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꼭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냥 문장이 자연스러운 걸로 치면 그걸 생략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성령님 또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건데, 성령님을 수식하는 그 설명을 좀 길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예, 그 말인즉슨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요. 성령은요 순종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처럼 쓰임받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성령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 이거죠.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이 또 어떤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한다 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할은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걸 다 정리하면, 제가 아까 참 베드로가 부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도들이 참 부럽잖아요. 근데 우리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예배 현장에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도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못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살았습니까? 3년을 같이 살았죠. 성령님은 예수님과 몇 년을 함께 계셨습니까? 그냥 늘 함께 계셨죠. 그냥 이 땅의 이 땅의 사역만 봐도 33년을 같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예, 성령님이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근데 베드로도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증인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는 3년을 같이 살고도 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됐던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인즉슨 베드로보다 훨씬 예수님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면 우리는 베드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모든 사역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이나 농도는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들은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사도들이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크게 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닌다라는 제목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사도들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봐 라고 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 다른 이 공회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 복음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만일 사도들이 전하는 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까 나는 두렵소라고 가말리엘이 그 공회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공회원들, 즉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 한 번 더 시키고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 41절 42절이 내용입니다.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사도들은 풀려나서 41절과 42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단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것은 도리어 사도들이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경고를 받고 공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공회의 명령은 무시한 채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를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오로지 세상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경험한 자는 그 이름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현장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혹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